우리의 이 질문 순위 방성민 양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이제 2부 순서 시간이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같이 읽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난데없이 주기도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순위답게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정도였습니다. 질문은 이거였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기도문에 따르면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거꾸로 하면 우리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고 은혜거든요. 구원 역사에서 언제나 이게 반복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흔히 우리가 구약을 율법 구원, 행위 구원, 그 다음에 신약을 은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완전히 틀린 도식이에요. 구약도 전적으로 은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 기도도 드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구원해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셨어요. 율법은 구원받은 그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은혜입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손 내밀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예배 행위에도 드러나는데요. 사실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 행위를 재현하는 거거든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퍼포먼스입니다. 이 행위 예술 같은 건데. 그래서 예배 순서의 제일 처음에 원래는 이제 예배로 부름이라는 순서가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없습니다만 이게 원래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는 이게 이제 사실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로 초청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로 이 예배 순서들이 진행되거든요. 이 순서를 한번 묵상하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담입니다만 예배는 사실은 이거 하면 잔소리인데 사실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면 그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이 경배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라는 이 찬양, 이 행위가 되는 거죠. 주기도문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주기도문의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이런 핵심적인 구원 신학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겁니다. 이걸 주기도문의 배신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성민 양이 쏘아올린 이 질문의 공을 맞고 다른 형제 한 분이 위험해졌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다. 이 주기도문을 외우기가 꺼려진다.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답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이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대답인데요. 사실 제가 그때 첫 번째로 해드렸던 대답입니다. 전형적인 꼰대형 답변이죠. 이런 답변은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주기도문이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갈등이 강화되죠. 오히려 예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상한 분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답변이 있는데 이것은 그 신앙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그 청년이 찾아낸 겁니다. 혼자서 유튜브를 찾아 헤매다가 기어코 발견한 대답인데,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주기도문이 용서라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것이 더 의아한 거잖아요. 하지만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르치셨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설명이에요. 아직 십자가 구원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인 십자가 사건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믿을 게 아직 없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성경 이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돼버리죠. 그럼 이제 십자가를 믿으면 되는데 도대체 행위 구원론을 갖고 있는 주기도문을 왜 외우니? 필요 없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논리라면 십자가 이전의 모든 성경이 다 필요 없는 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왜 필요합니까? 십자가 이전에 있었으니까 행위 구원론적인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조차도 은혜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셨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 말씀 아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제가 드렸던 또 다른 답변은 맥락을 살펴보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맥락이 왕입니다. 여러분, 맥락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맥락인데, 근데 이제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여기서는 맥락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의 맥락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수여하는 이 맥락 안에 있거든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반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 시대의 모세가 되셔서 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 맥락 안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근데 지금 행위를 강조하는 게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심지어 제가 본문을 찾으면서 주기도문 바로 다음 구절을 봤더니 더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같이 본문을 묶었습니다. 오늘 읽었는데 14절, 15절에 주기도문의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이후에 친절하게 주기도문의 핵심을 요약해 주셨는데 뭐였습니까?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용서의 문제가 단순히 이 주기도문, 기도문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도문의 핵심이자 결론이라는 겁니다. 맥락을 봤다가 문제가 더 악화된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간단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칩시다. 제가 여기 재진 형제를 아주 미워해. 그래서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 싫어 죽겠어. 같은 예배당에 있는 것이 두드러기가 날 정도예요. 이 문 열고 들어왔는데 보는 순간 너무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움이 넘치는데, 그래서 이 재진 형제를 보면 짜증이 막 나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 한마디 한다고, 그런다고 저의 죄가 용서가 되겠냐고요. 제가 먼저 재진 형제를 용서해야죠.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과 분노를 없애야죠. 그래야지 내 죄가 용서받습니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그 죄까지도 모두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이라는 것이 큰 죄거든요. 그 죄라는 것이 구약적 의미로 보면 죄라는 것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사랑하며 살아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미워하다니요. 이것만큼 큰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큰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미워하면서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됩니까? 아니요. 진짜로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가 뭡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회개는 똑같아요. 회개는 돌아섬이에요. 돌아섬.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사실은 내가 회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겠습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회개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주님의 용서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할 수 있죠. 이 반대 순서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뭐 째째해서 버티고 막 안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다는 것은 죄를 품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용서를 아무리 해주셔도 죄가 계속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죄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계속 있으니까. 이거를 놔버려야죠. 그래야 용서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주기도문 전체를 한번 보죠.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문인데요.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고 후반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관련된 부수적인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다 같은 기도예요. 그리고 후반부 기도문들은 우리 기도문이라고 해서 우리로 시작하는 이 부수적인 기도문인데, 그래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 기도가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전반부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후반부의 기도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일용할 양식들이 주어지고 용서가 임하고 또 우리가 악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뭐 그런 식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용서 기도문에는 특별하게 우리의 용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용서가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용서에 그런 힘이 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주기도문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요. 주기도문은 사실은 사명선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주실 때에 단순히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요. 사명선언문을 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선봉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선언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우리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선봉장으로 세워집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수여받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동역자들이. 우리는 자격이 없죠. 제자들이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격이 없습니다. 왜? 주기도문 외우면서 야, 용서의 순서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주셔야 되는데 따지고 있는 순간 벌써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죄로 알지도 못했고 회개가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뜻 먼저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거 못한다고 벌벌 떨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우리의 입으로 선언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명선언문을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주님이 그 선택에 일말의 후회하심도 없으십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된 포인트가 이 순서거든요. 순서. 하나님이 먼저 주시냐? 우리가 먼저 드리느냐? 혹시 아직도 그 순서가 마음에 걸리십니까? 하나님이 왜 먼저 주시지 않느냐가 여전히 찝찝하세요? 이 시야를 넓혀 보십시오. 왜 보지를 못하십니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을 주신 그 자체가 벌써 은혜입니다. 주기도문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고 당신의 동역자로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자고요. 그리고 화해하십시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 전이었는데요. 저도 아주 관계가 틀어진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거의 1년 정도를 좀 크고 작게 삐그덕거렸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저렇게 나를 미워할까? 저도 똑같이 그 사람이 좀 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냥 용서해야겠다 싶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버렸습니다. 왜?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어차피 다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그 기준을 십자가에 둔다면 사랑만이 옳을 뿐이거든요. 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무조건 지기로 했습니다. 다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답작 엎드렸어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사과하고 또 마음을 담은 선물도 드리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선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더라고요. 주기도문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용서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와요. 그리고 그 사람과 저를 둘러싼 그 관계들 속에 또 하나님 나라가 스며들듯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재판이란 게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셨어요? 변증을 하셨습니까? 네가 신의 아들이냐? 신의 아들 맞잖아요. 온갖 조롱을 다 받는데 왜 변명 한마디 안 하십니까?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데 왜 변론하지 않으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옳고 그름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렇게 용서하셨지요. 바로 그러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증거가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사명선언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 기도가 드려지기를 꺼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기도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그분 믿고 따라가면 다 책임져 주십니다.